오늘 함께 읽은 시편 130편의 말씀 내용은 시인이 자신과 자신이 속한 그 민족의 죄악을 통해 하면서 하나님께 사죄와 구속을 간절히 간구하며 부르짖는 참회의 기도 시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살펴볼 영적인 교훈의 내용은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하는 말씀에 통한 영적인 교훈입니다. 여기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 말씀을 바란다는 말의 문자적인 원문의 의미는 내가 그의 말씀 안에 소망을 두었다 그런 뜻입니다. 시편 기자가 그에 간구하여 기도하면서 소망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기도한다는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더하여 그가 말씀 안에 소망을 둔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이 있으니까 그 말씀에 근거해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말씀을 믿지 못하면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 못해요. 아니 말씀을 믿지 못하면서도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할 수 있어. 그렇지만은 그 말씀에 대한 믿음 없이 그냥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건 형식이란 말이에요. 그가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말씀에 소망을 두고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편 기자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교훈받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서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건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간구의 기도의 내용인지 그걸 살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앞서 부른 찬양처럼 그 찬양의 내용이 요한일서 5장 14절의 말씀 내용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간구하여 기도하면서 담대하다 이 말이에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그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그 응답하신 데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준한 기도는 믿음으로 확신 가지고 하는 기도.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일생에 5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물러의 기도 응답의 비밀이 뭐냐 하면 그가 일평생 동안 그렇게 고아원으로 많은 고아들을 먹이면서 많은 기도의 응답들을 체험하면서 그가 기도의 응답들을 체험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을 그가 한 말이 있는데 뭐냐면 그가 간구하여 기도할 때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찾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이 행하신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변함이 없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로만 변함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철저히 실행하심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건치 아니하시다. 하나님은 1.1획이라도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되기 위한 그 말씀을 사실 우리가 성경의 66권의 내용 우리가 얼마나
습득하고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나 우리가 깨닫고 얼마나 많이 우리 마음속에 두어서 그때그때 말씀이 생각나겠습니까?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죠?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신 하나님 좀 어디 계시냐고요. 어디 계시냐고. 여기 기록된 성경 속에만 있나요? 성경은 말씀을 누가 기록했다 그래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사람들이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의 저자는 성령이 누구예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아니에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우리 속에 좀 하나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계시는 하나님 누구예요? 성령.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말씀에 근거한 기도하려고 그러면 이 성경 66권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과 이거 매칭을 시키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물론 그렇게 깨달아져서 우리가 말씀을 매칭시킬 수 있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죠?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어떻게 돼야 되냐고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속에 계신다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하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서 바라보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성령에서 우리 속에서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분별을 가능케 해주신단 말이에요. 오늘도 성령이요 말씀이신 성령님은 오늘 우리 안에서도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분별하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막연하게 내 소원만 가지고 내 생각만 가지고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과연 내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가? 그게 곧 말씀에 비추어 보는 것과도 같은 거란 말이에요. 왜? 내 속에 하나님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할 때 내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내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종종 무언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생각지도 않고 그냥 내가 바라는 것만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꾸 뭐 내 생각대로만 하려고. 그게 도대체 하나님이 오실 때 어떤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왜 이런 환경으로?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실까?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좀 자꾸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가면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바르고 성숙한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단 말이에요. 기록된 말씀과 함께 우리 안에서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주장하시는, 우리 마음과 생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기도하면서 어디에 소망을 두고 기도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기도한다는 거야. 말씀에. 곧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우리를 향하여 나타내 보여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 거기서 생기는 소망, 그 소망 가지고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한 말에 책임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행하시고 지키시는데 힘들고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걸릴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우리가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그렇게 지키려고 했지만 환경이 여의치 않고, 때로는 지키려고 했지만 우리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 감정이 틀어지면 내 마음도 벗겨져 버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0.1.1의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에 근거하여 간구하는 기도가 되면 확실하게 응답을 받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 뭐가 먼저 중요한 거냐 이 말이에요. 항상 내가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을 점검을 좀 해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뜻에 합당한가?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거 내 욕심 아니야 혹시? 이거 내 뜻 아니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나는 내 뜻만 가지고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그러는 거 아니야? 좀 한번 돌아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왕 기도하는 거면 하나님 앞에 정확히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게 중요하지, 백날 천날 기도해서 하나님 뜻과 맞지 않아서 응답받지 못하면 성경에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거지, 뭐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한다고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는 기도는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응답받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 중언부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이게 정확한 기도란 말이에요. 그는 응답되어질까지 10번, 1000번, 10,000번 해도 괜찮아요. 그게 도리어 우리 믿음의 표현이고 간절함의 표현이고 인내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 아무리 해봐야 그건 소용없어요. 아무리 경건하게 표현돼봐야, 아무리 미사여구를 많이 써가면서 아름답게 표현해봐야 그게 중언부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신앙생활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이 기도와 직결되고, 말씀이 기도와 직결되는 건 더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생활 속에서도 그대로 그 말씀대로 말씀을 삶의 생활 속에 적용하여 실천하려고. 그러고 해서 자꾸 말씀을 내 생활에 대입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대로 행하는 신앙생활을 가리켜서 로마서 12장 1절 이하 2절이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리고 너희 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몸으로 산 제사 드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하는 것,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산 제사 드리는 것. 산 제사가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몸으로 드리는 제사. 몸으로 드리는 제사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나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나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내 기도의 내용을 내가 먼저 점검을 좀 해보라고요. 내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가? 이거 혹시 내 욕심 아니야? 이거 내 뜻 아니야? 이거 내 계획 아니야? 좀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괜히 쓸데없는 기도하느라고 시간 보내지 말고 먼저 내가 먼저 점검해서, 아,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요. 그래서 종종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위한 기도도 좀 해야 됩니다. 기도를 위한 기도. 그럼 기도를 위한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한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지. 인도해 주셔야 생각나게 해주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를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기도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서인이 밤에 기도할 때 몇 번 해준 얘기가 그 말이에요. 녀석이 학교 공부 갔다 오고 뭐 늦게 오고 뭐 이러고 학원 갔다 오고 그러다 보면 피곤해가지고 제대로 기도 못할 때가 있어. 그럼 자기도 막 자신이 없어. 아빠 졸려서 기도 못하겠네. 졸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 먼저 해. 어떻게? 너 기도 두고 기도해. 하나님, 나 지금 기도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피곤해서 졸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좀 졸지 않게 좀 해주세요. 그거 먼저 간절히 기도해. 그러고 나서도 네가 졸리면 그건 괜찮아. 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잖아. 나 할 수 없어서. 그래서 네가 기도 못하는 건 하나님도 너 책망 안 하셔. 왜? 너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건 오히려 하나님이 단잠 주시는 거야. 그럼 기도하고 그래서 잠드는 건 괜찮아. 하나님, 나 제발 좀 기도 좀 졸지 않고 잘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안 되는 건 할 수 없어. 그럼 뭐 낙심할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기도한다고 하면 보세요,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살피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면 설사 그렇게 간구한 기도에 응답이 없어도 낙심 안 한다니까요. 안 해요, 그렇게 기도한 사람은. 왜? 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했잖아.
그럼 됐어. 응답 안 주셔도 돼. 괜찮아. 난 확신해. 하나님 들으셨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하려고 이렇게 살피며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응답 안 주신 것 괜찮아. 어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던 거예요? 그러면 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 지어드리기를 그렇게 갈망했는데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감동할 만한 그런 마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성전 지음을 허락지니 아니하셨지만 그 기도는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다윗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기 원하는 간절한 열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소위 다윗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 다윗의 혈통에서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혈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요. 그때 그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던 그 열망의 간구기도 때문에 성전 짓는 것은 허락지 아니하셨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서 오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살펴서 기도하면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받으셨으면 됐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다르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나님이 내 기도의 내용대로 응답하시지 않을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하는 기도는 응답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한 기도는 어떤 모양으로든 언제든 열매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럼 그때는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뭘 우리가 때를 정해놓고 뭐 그때까지 응답 없다고. 아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만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기 위한 기도의 자세만 바로 갖추십시오. 먼저 내 기도를 살피면서 정욕으로 하는 기도 되지 말고 불평으로, 낙심으로, 원망으로, 의심으로 하는 기도 되지 말고 바른 기도만 되라. 바른 기도. 바른 기도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내 뜻과 다르고 내 때와 다르고 내 방법과 다를 뿐이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면 이 땅에서 응답 안 하신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에 더 크고 영원한 것으로 응답되어지는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초점을 맞추는 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기도가 되려고 노력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할 때 기도의 자세가 달라지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집중하여 보시고 귀 기울여 들으시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형식적으로 앉아가지고 뭐 시간이나 때우면서 꺼벅꺼벅 하고 있겠습니까? 자세가 틀려지잖아요 벌써.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 상달되는 응답되는 기도 되기 위해서 하나님 좀 점검 좀 하라 이 말이에요. 점검. 저는 이 시편을 성경 통독하면서 참 느끼는 게 많아요. 그래서 아니 이 시편을 기록한 건 구약시대 벌써 참 성경 역사로 보면 얼마나 오래전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훨씬 전인데도. 근데 어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저렇게 깊이 깨달았을까? 어떻게 그렇게 깊이 깨달아서 아직 예수가 이 땅에 오시지도 않은 시대에 저들아 비계비던 하나님의 나라를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면서 이 땅에서 외국인적인 나그인처럼 나그네처럼 증거하며 살고 어떻게 모세 같은 사람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알고 장차 바로의 왕위를 이을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주심을 바라보고 동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하고 이야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깨달았을까? 예수가 이 땅의 역사 속에 오셔서 그 예수의 부활을 알고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속에 성령으로 체험하며 살아가면서도
그 아직 우리 인생관이 바뀌지 못해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신의 것이 더 소중하고 이게 우선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에 비교해서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면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까? 어떻게 저렇게 깊이 깨달았을까? 시편 기자가 어떻게 깨달았길래 도대체 본문의 5절의 말씀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야, 어떻게 그렇게 깊이 깨달았으면. 네.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답이. 신앙은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만 있으면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도다. 우리 중심이 진짜 여호와를 갈망하면 우리 중심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을 육체보다 소중히 여기는 믿음이 있으면 여기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뭘 얼마나 성경을 많이 얼마나 암송하고 얼마나 많이 듣고 보고 알아서 지식으로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영혼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우리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을 똑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에 설정해서 그래 이 땅은 잠깐이야. 잠깐. 하나님 우리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해 두셨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우리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거 아니에요? 다른 생명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존재는 인간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삶의 목적을 거기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될 때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비틀거리지 아니하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궁극적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지. 그걸 뭘 내가 분별해서 가려고 내가 똑똑해서 뭐 내 인격으로 아니에요. 그것만큼 교만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자기의라 이 말이에요. 예.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서 영혼의 소중함을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사도 바울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고백이 단순하게 그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이거 깨달은 고백이 아니에요. 그 고백은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는 말을 통해서 내 삶의 내 모든 생각과 계획과 내가 바라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주인 삼겠다는 결단의 고백과 같은 거예요. 내가 주인 삼겠습니다 그러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바울이 작시를 쳐서 복종케 하면서 고백하는 말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주님을 내게 주인 삼았으니까. 주인 뜻대로 살려면 내가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실 것을 내가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 삼고 살겠다는 결단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이 고백이고 그렇게 결단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는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고 날마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지.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주인 삼는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내가 죽어야지. 뭘 내 뜻대로 살려 그래. 그렇게 살 때 주님이 우리 길을 인도해 가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축복이나 무엇 문제라도 영혼의 해가 되는 일을 안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 고난을 줘도 우리 영혼에 유익되게 고난 주시고요. 절대 우리 영혼의 해가 되게는 안 하신단 말이에요. 복을 주셔도 영혼의 해가 되는 복. 이게 진짜 복이에요, 이게.
우린 도대체 주님이 주시는 복이 영혼의 해가 되는지 유익이 되는지 관심도 없이 육신의 복만 가지고 달라 그러지만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 귀하게 여기는 백성은 복 그렇게 안 줘요. 복을 줘도 영혼의 유익이 되는 복을 주지.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도 그 고난이 영혼에 유익되게 하시지. 이게 기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영혼의 유익 때문에 기준을 삼지 않고 그냥 복만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왜 복 안 줘요?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만 마음 먹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그걸 심령이 가난한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됐어요. 끝났어요. 그럼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돼 있어. 때로 우리에게 환난 고난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 주시는 것조차도 다 우리 사랑하셔서 먼저 우리 영혼 먼저 바로 세우고 잘 되게 하시려고. 복을 주셔도 우리가 욕심으로 하는 복이 아니라 영혼에 유익될 만큼만 복 주시고. 이게 진짜 축복 아니에요? 이게 진짜 사랑하심 아니에요? 복 아무리 받으면 뭐예요? 어리석은 부자 되면 소용없지. 그래서 지옥 가면 뭐 할 거예요 그거? 그걸 깨달은 시편 기자의 고백이 뭐예요? 나로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어떻게 구약시대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깨달았을까? 오직 하나님 뜻대로. 가난해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나 가난 선택할게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돌아보며 하나님 편에 바라보고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조차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해 주시기를 간구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